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약한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낙심을,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진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주신 복을 희뚱하라는 거지. 이거 해주시고,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복들이 어마어마하죠. 아까 여두순복교회 오전 예배 이제 11시에 보니까 하나님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묵상을 하면서 찬양한 그 찬양을 거의 이제 성가대를 불렀는데 아침 해가 뜨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탁 지휘를 하니까 해가 쫙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탁 또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바람이 탁 불어오고 꽃이 피고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고 모든 세상 만물들은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라는 거야.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 쫙 하니까 탱이 쫙 떠오르는 거야. 쫙 모르겠어. 아침부터 아까 나오더라고 성가대에. 쫙 하니까 강물이 흐르고 별이 떠오르고. 그래서 모든 온 세상의 만물이 오케스트라의 악기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쫙 지휘 안 하시면 해가 떠오르겠어? 안 떠오르죠. 하나님 쫙 지휘 안 하시면 꽃이고 열매고 또한 바다고 별이고 해고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쫙 지휘하시니까 그 지휘에 맞게 엄마가 어제 참 했던 말이 아빠 아직 기억이 남아. 해나가 엄마한테 운전은 어떻게 하냐니까 엄마가 운전은 음악이라고? 운전은 음악이라고 그랬죠. 음악에는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면 교통사고가 난다고 엄마가 해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앞장 지휘자가 되셔서 그 운전에 맞게 착착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마치 너무나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 그저 지휘자가 어떻게 딱 지휘를 딱 멈추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멈춰져. 찬양대, 악기들이 다 멈춰있죠. 그리고 어떻게 봐? 지휘자만 바라봐. 다시 손이 올라가요?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수 중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 햇빛 안 주면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안 내리시면 어떻게 비가 내리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면서 감사함은 우리가 어디 있게 될까요? 이제 대단하네. 우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 감사하면 그 문 쭉 천국에 계신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 그랬어요. 천국의 궁정에 있는 넓은 정원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나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굳이 그 상담 선생님 5년형 찾아가려도 뭐 엄청 1년 기다려야 된다며. 돈도 많아.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러나 굳이 그거 찾아갈 필요도 없이 그저 감사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이니 감사하고, 좋은 거는 더 좋아질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간대를 어떤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인데 예배 다 온 가족이서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 주일 잘 쉬고 내일도 해나가시고요. 네, 그때도 또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동안 아빠가 해주는 말씀도 잘 이해하고 또 일상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장면인데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린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성령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인류의 보편적인 시대를 나누어 보면 구약 시대의 4,000년, 신약 시대 3년 반, 그리고 성령 시대 2,000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이 2025년, 즉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따지면 200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직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3년 반, 그럼 성령 시대 2000년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시대 6000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라서 지금도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빠가 그때 인터넷 한번 보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오고 닭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탁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묻히기도 하고 짐승을 이렇게 막 피를 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세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동물 애호가협회에서 이거 동물 학대다 그렇게 해서 많이 공격을 또 받는다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이.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아야만 하죠.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왜? 그래서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왜?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라는 그 수없이 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게 됐죠. 예수님이 와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있죠. 빌립이 있죠. 마태, 마가, 야고보가 있죠. 또 요한 했죠. 또 가룟 유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긴 했죠. 또 베베도 있었고, 또 디도도 있고, 또 아볼로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또 만났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따르는 사도로 변화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악랄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누가 있었지? 사울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울은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촉망받는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그리고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을 색출해서 스데반 집사도 죽일 정도로 철저한 유대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죄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울이 순식간에 성령의 시대까지 넘어가게 돼요. 다른 제자들은 구약 시대에 살다가 예수님 신약 시대에 3년 반을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들어가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 뜰 안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죄인에서 회개하고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자기도 잡혀갈까봐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나마 예수님이 골고था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누구 하나 쫓아갔죠? 요한 하나 쫓아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젠 너희 어머니니 내가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기겠다 보채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그나마 요한도 아마 엄마 마리아가 거기 가자 그래서 아마 갔을지도 몰라. 가기 싫은데 좀 죽을까봐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 교육받고 동고농락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다 아는데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죄인 가운데 살아가죠.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있는 교회에 와. 예수님 있는 교회에 오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발만 교회에 담그고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교회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술과 담배 온갖 세상의 향음,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 당장 심판하지 않으셔.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왔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돌로 던지고 침뱉고 욕을 하고 저주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 인정을 받아
전 세계에 뿌려진 모든 복음의 뿌리가 되었죠.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로 복음의 뿌리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면 전 세계에 복음받지 못했던 모든 자들 또한 심판받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유대인에 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직도 6,00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나가는 유대인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채 그저 양쪽에 발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치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빠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 아빠 회사가 들어가니까 환영회를 했죠. 아빠가 들어온 걸 환영회를 하는데 아빠한테 막 술을 떠나죠.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교회를 다니면 술을 안 먹습니다. 했더니, 박 전문위원 왜 그래? 여기 누구 씨도, 준석 씨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저 사람도 되겠는데 술 먹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끝이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심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자, 아빠는 그때 얘기했죠. 그 사람은 먹을지언정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아니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아빠는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의 죄를 참아오셨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오셨죠. 죄인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치 유대인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적, 이론적, 학문적인 변화를 갖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마치 고린도 지방의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그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는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제 죄인이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은 아니야.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는 살아갔어. 왜?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 받지 못했다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로 죄인에서
의인에서 증인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나가는 권세와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빠가 1살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뇌에 암이 생기는 병으로 돌아가셨지. 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마귀가 친할머니에게 암을 놓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할머니에게, 친할머니에게 또, 그때는 또 친할아버지가 이게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천국에 가셨으니까 가정폭력도 하시고,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그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약에 친할머니가 아빠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병이 악화가 돼서 돌아오셨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됐을까? 아빠 죽지. 아빠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죠. 그러면 해나는 아버지는 어디 있어? 없어. 없죠. 불과 1년 차예요. 불과 1년 차이. 할머니가 아빠가 10개월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10개월 차이죠. 마귀가 할머니에게 병을 줬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그거를 늦춰 주셔서 아빠가 태어나고 또 어느 정도 젖까지 먹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돌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봤어? 거기에 우영인 엄마를 봤죠. 또 거기에 그를 통해 태어난 하나를 보고 또 루아를 보고 이지를 보고 또 앞으로 전 세계를 책임져 나갈 귀한 선교사로 자라나갈 제 딸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제 천국 가신 김영희 할머니를 아빠와 할머니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셨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빠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초등학교 때 술을 먹고 중학교 때 담배를 피고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담배 가출 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빠를 지금 사춘기 이건 이거는 레전드. 교회 아들로 사춘기 잡아 나가죠. 주셨다는 거예요.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증인이 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인 가운데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 쪽으로만 만나서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채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은 의인의 삶에서만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온전한 건 어떤 거야?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나가라는 것이죠. 아멘.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야 된다. 아멘.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여전히 구약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죠. 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아담으로 내려왔던 그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또 이제 뭐가 있어? 술 취함, 방탕함, 음란,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욕심, 탐욕, 이기심들이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걸 얘기해. 단절되었어. 단절되었어. 단절은 뭐야? 소통이 없죠. 왓츠업 봤는데 아마 아미라한테 아말라 다 봤어? 아말라가 답을 안 줬더니 그것처럼 답이 없으면 단절됐다는 거죠. 단절됐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죄와 단절됐고, 저주와 단절이 됐고, 욕심과 단절이 됐고, 불순종과 단절이 됐어.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죄와 불순종과 죽음과 사망과 또 이제 질투, 다툼, 원망, 술 취함, 반항, 게으름, 분노, 시기, 질투, 원망과 모두 다 단절되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거야. 아멘.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담의 자손이나 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출생한 십자가 태생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무엇을 통해서 잉태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출생, 잉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즉 성령으로 받고 마가의 나라편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에 해가 침하여 그들에게 말 때 각 나라 방언으로만 하고 이제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을 전하여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여 이 인도네시아 땅에 와서 17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루아 나이에 왔으니까, 한 살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아빠가 전국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당 교회 안에서도 담배를 피고 교회 안에서도 담배 피고 이것들이 또 술 먹고 잔치마다 술 먹고 결혼식 있으면 여전히 그들의 토속 무속 신앙을 따라서 행사들을 하고 왜 변화되지 못할까?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온전하신 때를 따라가지 못한 채.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변화되고 성령의 총을 맞아야 술 주정뱅이가 복음의 주정뱅이 돼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심초를 떠나 전국 원주민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공기가 우리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권세, 능력을 바라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즉 성령을 너에게 보낼지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 안에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여주목교회 이용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에 1800년대 1950년대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라.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들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나가는데 정말 찌질하게 못 살고 가진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세우고 어떻게 성전들의 수천 명에게 성단 선물 나누고 어떻게 못 사는 빈민촌 무슬림 환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휘철을 나눠주며 의족을 해주며 또 과부들에게 한 달에 50명씩 한 달에 500만 루피인데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겠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 누구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고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바로 지혜가 우리를 부욕해 만들고 우리 아멘. 부자로 만들고 아멘. 지식을 갖다주고 지식을 아멘. 지혜를 갖다주고 또한 아멘. 기술과 솜씨와 재능 갖다 준다라는 아멘. 거. 어떻게 해나가 그림을 잘 그리고 해나 로에이즈가 다 그림 좋고 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말을 배워주도 않은데도 성령님. 성령님 주셨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성령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성령님을 구해서 헤나로에이즈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거룩한 주일 저희 가족이 이 무슬림 땅, 인도네시아 땅 선교센터에 주님 세우신 선교센터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주님 또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한 영혼을 주님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의 하늘의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해나 루아 이지 각자의 그 처소에 처해 있는 학교에서 반에서 또 대학교에서 주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주님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하는데 또 그림 그리는데 모든 하늘의 지혜를 충만케 하시사 늘 주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꿈꾸는 도구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전 세계를 누비며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우셔서 또 인도네시아 전역에 또한 원주민 마을에 저희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39호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울 자를 도와주셔서 주님 그곳에 또한 많은 원주민들이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또 불러들여서 예배하는 정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아버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곳에 도울 자의 손길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곧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는 주님
이곳의 필요들을 주님 아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곳의 무슬림촌의 의료봉사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번 주 주급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곳에 주님 몸담고 있는 또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속히 믿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서 또 온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곳에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또 불출주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그들도 온전하신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